이번에 정말 한번 순종해 보세요. 100%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90%로 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한번 100%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규제 할 거야? 말씀이면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100%로 인사합시다. 빛으로 삽시다. 저번 주 말씀은 조금 있으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새로운 보혜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몹시도 궁금해했죠. 우리 다 기억납니까? 네. 100%로 얘기합시다. 다 기억납니까? 네! 100% 아니잖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께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은 길어도 꼭 자주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묵상이나 뭐 나올 때 성경 말씀 있으면 일부러 계속 읽어봐요. 그게 내 것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었을 자가 없으리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확실히 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첫째로 사실 예수님은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사역 내내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무리 잘 얘기해도 제자들은 이해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왜 그럴까요? 경은이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없어서 알지. 그 말을 성령님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성령의 이야기를 육신에 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계속 사실 마지막 여정에는 본인이 잡히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높은 곳에 설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둘째로 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막 친절하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갈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조금 있으면의 이후를 사는 우리들, 즉 성령님이 온 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당신은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노였어요. 노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아리송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송해야 합니다. 옛날 노래 중에서 아리송해 아리송해, 뭐 어른들은 아실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옛날 시대 때 아리송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전히 성령님이 오셔도 아리송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갔고 학생증을 받으면 대학생입니까? 네. 그러나 대학생의 그 풍미, 뭐라 그럴까요? 풍모는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군대 처음 들어가면 군인의 풍모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나 훈련 받으면 군인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처럼 성령님께 계속 자리를 내어줄 때, 내 속에 오신 그분이 주도권을 잡아나갈 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아나갈 때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 드릴까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오시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활약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영웅아, 나를 좀 봐. 너무 밑에 보는 경향이 있어.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자. 그래서 전후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을 더욱더 견고히 믿는다면 성령님은 더욱 활약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말씀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늘의 뜻, 하나님에 있는 그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계속 이루어지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거면 기도하라고 안 하죠. 그럴 거면 구하라고 안 하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은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되며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그분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은 것, 아버지께 들은 것, 나를 만드신 나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자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거 아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꽉 붙잡을 때 그때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성령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의 말씀을 간접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사는 나와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좋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있으면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에 관한 정확한 때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죠? 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금 있으면의 전의 상황은 슬플 것이나 조금 있으면은 굉장히 기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네. 어느 정도로 기쁜 상황이 생기냐면 우리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너희 기쁨을 시작.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기쁨을 못 빼앗을 것이래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은 항상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이란 말입니다. 못 가져가니까요. 계속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항상 기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번 주에 조금 있으면이 어느 때인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될까? 성령님이 오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할까? 항상 기쁨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우리 가운데서 치유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 상황이면 기쁘지 않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구나. 그럼 왜 성령님이 오시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가지게 될까?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우리는 아까 계속 읽어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건 달라요. 그것을 머리에 있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면 내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건널목 빨간 물에 건너지 마라, 녹색 불에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라는 것이 머리에 있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 당하는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나는 그때마다 손 들고 건널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내 마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듣는 이 지식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활약해 주셔야지만
마음으로 그 지식이 내려와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배운 골로새서 말씀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기도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것을 분별하는 주체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운 말씀과 아주 그리고 비둘기처럼, 그리고 순전한 양처럼 순전하게 하는 그 지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 같은 지혜일까? 아니면 그냥 뱀의 지혜일까? 이 구분 잘해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 말로 호구 잡혀서 능력 없는 용서를 하는 것일까? 매 삶 속에 우리 속에 많은 그 말씀들이 분별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분별되는 것을 첫 번째 기도했어요.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는 초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성숙한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숙한 교인들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말 중에서는 O도 있고 X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알면 알수록 이 상황에서 그 두 가지의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이 큰 힘의 뜻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 화상아 나가 죽어라! 엄마가 얘기했다고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 분별해내야죠. 그렇게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려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제서야 내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논에 물을 댈 때가 있고 물을 뺄 때가 있는데, 물이 중요하지 해갖고 물을 뺄 때 물을 계속 집어넣는 열심을 가지면은요, 내 중심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 나만의 열심으로 끝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분이 받아줄 수 있는 열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하죠.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올려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더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정확히 두 가지로 나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내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도록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그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아까 바울의 기도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아빠가 망치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무거나 들고 망치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장난감을 가지고 망치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가벼운 것들은 박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 탄성이 강한 것들은 박다가 오히려 장난감이 깨집니다. 뭐든지 주어진 목적대로 살 때 그게 죗값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한 번쯤은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칼이 없어서 손톱깎이를 칼로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손톱깎이가 이렇게 자르고 해야지 되잖아요. 손톱깎이는 손톱 깎는데 적절한 것이지 종이 자르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한참을 걸리고 이쁘게 잘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목적,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그때서야 가장 적절한 삶을 살게 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해가지고 한때는 찬송을 정말 많이 했어요. 노래를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근데 이 찬송이 그 찬송이 아니잖아요. 목소리 높여 찬송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부함으로 부른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 하나도 기쁠 거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아이들이 음도 못 맞추고 부르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해갖고 그걸 부르면 그 기분 좋은 거죠. 이거 찬송은 높이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높이다, 높이다, 높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때서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딱 적합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바지 한 번쯤은 다 그렇잖아요. 너무 쫄린 바지 입고 있으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요. 너무 큰 바지를 입고 있으면 활동이 너무 불편해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다 보이고 내려갈 것 같고, 그때 허리띠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허리띠가 나를 적절하게 잡아주면 내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잖아요. 적절한 삶이 그를 최고로 빛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확히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 그때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삶을 사니까, 내게 만들어진 가장 만족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논리적으로 오래 말했어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영광 돌릴 수 있다.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가장 만족한 삶이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기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을 봤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저녁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나 그날 밤에 죽기 직전에 하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얼마나 필요한 말이면, 얼마나 이것이 성취되길 바랬으면 이 말을 네 번이나 썼을까요? 그 총각을 다투는 새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데 이 말을 네 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 네 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번이나 다 적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으셨으면 그 시간에 이걸 얘기했냐라는 그 마음을 좀 같이 사자는 겁니다. 마치 이렇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거야. 꼭 기억하렴. 너희가 원하고 구하고 요청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야. 이걸 네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결과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삶 사모가 되십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재벌입니까? 아니요. 재벌도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권력입니까? 아니요. 대통령 보세요. 원하는 대로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그럼 사랑을 무조건 받는 아이들입니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늘 징징거려요. 잘해줘도 징징거려요. 얼마나 꿈같은 삶입니까? 지금 한번 물어볼 테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원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있는 대로 그냥 바로 촥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최근에 가장 큰 고민,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너무나 바래요. 야, 이거 자칫하다가 진짜 탈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구나. 이게 목자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는 큰 형, 큰 오빠로서 야, 이게 제 마음을 요즘에 짓누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숙한 친구들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진짜 바라고 있어요.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 역시 부모들의 신앙을 잘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너무나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나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칭찬 정말 많이 받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꿈꾼 삶을 살 수 있다. 네 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다른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네 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삶에 반드시 살 수 있다. 반드시 살 수 있다.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 한 1분만 서로 얘기해 봅시다. 괜히 나 때문에 영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원하는 거 그거 얘기하세요. 보라가 원하는 삶은 아이 9명 낳는 삶 아닌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 그럼 고아 노아 모아 도아 로아 보아 소아 오아 오아 초아 초 크와 토아 포아 호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4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뛴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에 좀 약하더라고요. 아 뭐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정말 대박이잖아. 그런데 진짜 신기하고도 애석한 일이 있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가만 생각했더니 신앙의 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분 5만 번이나 응답된 사람. 아 그리고 또 그 누구였죠? 우리 책 읽었는데 인도의 그 사도 바울 같았던 선다싱 말고 그 기도가 돼가지고 기도의 사람 하이드. 오늘 1명 내일 2명 뭐 모레 4명 뭐 8명 뭐 계속 늘려갔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게 안 일어나죠? 아주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주님이 저렇게 강조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애석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성도들 가운데 기도 가장 많이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Let's pray 코리안 스타일 뭐 이게 있어요. 주여 삼창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Let's pray 코리안 스타일 하면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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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해요. 롤드가 외치는데 별로 입에 안 붙는다고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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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뭐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 성도들 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보라가 이번에 아주 빨리 추수책을 읽어봤다고 적어놨던데 거기서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구한다는 말인데 아니 이거는 진짜 많이 구해야지 그대로 산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왜 이게 안 될까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데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한국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한국 성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 물론 10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다 기도 많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가 아닌가 싶어요. 10%의 교인들이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구역 예배 그리고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참석하고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잘 참석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10% 가운데 응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10%가 응답을 진짜 말씀대로 받았다면 나머지 90%가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저도 기도하는 삶을 산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면 진짜 된대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면 나는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 장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구한다고 해도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종종 말했던 미혼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매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기도를 A4 2장으로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기는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기도였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남자의 키는 180 이상이 되고 피부는 하얘야 되고 내가 기억이 납니다. 또 뭐가 어떻고 자기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180 안 됐을걸요? 응? 예수님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180은 장신이잖아요.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면 또 그 옛날이라면 160 초중반 되지 않았을까요? 응? 그리고 피부가 배곡처럼 고왔을까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머릿결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참 평범하게 그지없는 딱 그 얼굴, 하나도 인상적이지 않은 그 얼굴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 남편은 어떻게 하고 다 자기 욕심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있고 기도를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다 못해 그 담임 교역자인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기도를 그 최도의 초대교회에 했으니까 이거 적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잘 살아갔다면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그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도가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두 번째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근데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첫 번째와 부딪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내 뜻대로 기도한다? 이건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럼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김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결국 그런 것이었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그것이었어? 저 예전에 좀 그랬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다를 것 같고 100만 명을 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일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조금 아쉽고 별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 정말이지 괴기스러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목적을 모른단 말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각 사람마다 다르게 그 영광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좀 배우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성인 음식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기들이 먹는 것보다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훨씬 자극적이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분유나 모유 먹다가 어느 순간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을 때 과자를 먹어요. 그 과자를 먹으면 처음에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뭐 엄청 먹어요. 근데 그 과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맛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2, 3개월 지나고 이유식의 맛을 넣기 시작하면 조금 더 색깔 있는 맛을 줘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 맛이 없는 과자를 먹었는데 실수로 위에 언니 오빠들이 먹는 과자를 먹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전 과자를 쳐다도 안 봐요. 이 도화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도화가 와가지고 맛없는 과자를 먹어야 되는데 이 집안에 애기들 과자가 다 굴러다니니까 먹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하던 과자를 안 먹어요. 그게 더 자극적이거든요. 또 이 아이들은 자기네 과자보다 성인 과자를 훨씬 좋아해요. 이 팝콘이 올라와 있고 감자칩이 올라와 있으면 환장을 합니다. 환장이라는 뜻이 장이 꼬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장이 꼬일 정도로 좋아해요. 종이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어제 정도는요, 똥을 자그마치 5번이나 쌌거든요. 5번이나. 그리고 마지막 5번도 아주 싱싱하게 쌌어요. 어제 정도가 아침에 2번 싸가지고 마음이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에서 싼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또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똥을 또 갈러 갔죠. 그리고 기저귀를 바로 안 채웠어요. 왜냐? 하루에 똥을 4번이나 쌌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 정도 진짜 정도가 처음 느껴봤을 거 아니야. 똥이 내려오는데 기저귀 없이 자기 몸에 뚝뚝 떨어지는 게. 밥 먹다가 난리가 났어요. 5번째 똥을 쌌는데도 이만큼 싼 거야. 이만큼. 왜 그렇게 똥을 쌌느냐? 지 것도 다 먹고 성인들 것도 다 먹고 뭐가 먹으면 계속 달라고 했고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치킨무를 좋아해요. 치킨무. 치킨무보다 치킨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더 자극적이거든요. 그게 좋을까 싶으면서도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또 알기로 치킨무는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갔잖아요. 당뇨에 취약한 음식 치면 치킨무가 올라와요. 첫 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 성인에게도 좋지 않은 그 치킨무가 입을 싹 가시게 하는 그 치킨무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죠. 구름이는 치킨무만 보면 제발 아이 와가지고 엄마가 안 줄 것 같고 아빠가 안 줄 것 같으면 돌아다니면서 제발 그 구름이를 보고 배워가지고 요즘에 의로운도 제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내어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그때마다 내어준다면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해치는 일이 될 겁니다. 아동학대가 되는 거죠. 진짜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틀린 결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옳은 결정을 몰라요.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옳지 않았던 경우가 삶에 비재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올바른 것을 구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높아요. 내 욕심에 의해서 구할 확률이 너무 높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경우도 봤어요. 40일 금식해갖고 능력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 받는 게 기적적인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나도 이름 좀 날려보자 하는 사역자를 난 실제로 봤어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죠. 그 거룩하고 경건한 진짜 따라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한 그 행동을 자신의 정욕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고 응답을 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네 삶의 응답이 진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아잉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차차차차차선을 그분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훨씬 안 좋고 위험하다. 자칫 지옥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뜻이라면 우리 아버지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4번이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4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최선이다. 그러니 뭐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였어? 에이, 김 빠진다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내 정욕 때문에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진짜 하늘에 있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응답되는 최고의 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아주 당연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다 응답되나?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4번이나 적혀 있는데 진짜로 다 응답되는 삶을 살 수 있나? 그 대답은 예수님이 4번이나 강조하셨을 정도로 예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면 그렇지. 조건이 있어요. 아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에서 조건이 보입니까? 뭐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기서 보면 내 이름이 3번 나와요. 여기. 사실 아까 우리가 읽은 건 4개였잖아요. 4개였는데 그 하나는 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었어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같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우 3가지. 이것은 삼위일체 때 말씀하신 것이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성령님이 오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모두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응답받는 열쇠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빨리 이르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저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인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냥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정도의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요거 해주세요, 보라가 이걸 원해요, 대준이가 이걸 원해요,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면 곧장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응답받는 열쇠는 바로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나 찬양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주제로 삼았거든요.
그 이름은 아까 봤듯이 능력의 이름이었고 권능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의 신약 저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최고의 높은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데요 도대체? 예수님 얘기하면 됩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됩니까? 그냥 그날에 예수님 하고 부르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응답받고, 말 그대로 그 마지막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라고 외치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일까요? 삶에서 경험하건대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마쳤어요. 맞죠? 네. 근데 응답 안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한국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동의합니까? 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궁금합니까?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비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27절에 열쇠가 있었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그 자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이름의 비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무나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의 자격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또 생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지? 근데 우리가 윗 3집에도 나와 있고 자주 부르는 노래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뇌가 겨우는 선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 잘 쫓아보세요. 예수님은 같은 지금 시간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에 무엇이든지 응답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앞에서부터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가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프리패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제서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열매는 15장에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이 네 개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엮어볼까요? 조금 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삶, 꼭 맞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될 것인데 조건이 있었으니 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삶을 살기를 너무나 바라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을 때는 이 무엇이든지 너무 광범위한데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였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니까요. 다시 한번요. 남 집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친구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목자를 정말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같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원인이었고 이것들이 모두 결과고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들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데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욕심의 정반대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닐까요? 요즘 나는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거든요. 큰 집에 성인 9명이 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사실 삶은 전혀 정돈되지 못하거든요. 치워도 어지럽고 모자 사약 때문에 먼지도 많습니다. 고요함에서 오는 여유가 거의 없어요. 항상 복작거립니다.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화해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 2030에 대해서 더 애가 탑니다. 정말 애가 탑니다. 여러분들을 더 확실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점점 커져요. 당장 아이들만 봐도 함께 지내는 것이 여타 세상의 아이들과 건강함이 너무 달라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큰 집 모두가 갔나? 어디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기네스북이 있는 어딘가를 갔거든요. 파주였나? 뭐 김포였나? 굉장히 큰 곳으로 갔어요. 기네스북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저기 3층 한쪽에는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해집고 다닙니다. 우리 큰 집의 아이들이. 근데 한 명의 어떤 아이가 왔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딱 비슷해요. 비슷한 또래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왔어요. 외동인가 봐요. 근데 딱 보니까 엄마 아빠도 좀 갖추신 분 같아. 그러니까 좀 뭔가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좀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행색이나 막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아이는 딱 봐도 혼자 컸어요. 혼자 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막 해집고 다니는 거기를 끼고 싶은데 깨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뭔가가 쟤 혼자 컸구나라는 게 너무 역력한 아이였어요. 계속 구름이만 멀뚱멀뚱하면서 따라오면서 한 발자국 떨어져 갖고 우리 노는데 되게 좀 애처롭더라고요. 너도 여기 와 앉아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나름 신지식같이 보이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요즘엔 그 얘기도. 그래 지켜만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 친구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뭐하고 사회성을 기르고 막 사랑하고 배우고 양보하고 막 그럴 텐데 그거를 우리는 벌써 하고 있고 벌써 나누고 있고 막 그러니 함께 사는 것이 왜 아론의 기름이 확 부어지는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30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1차적으로 살아보니 서로 사랑하는 것에 너무 좋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증거라고 하오니 우리 교회가 2030에 대한 마음을 잘 사서 2030년이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치밀한 일들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이 20-30명이 한 목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될까 싶은데 이것이 됐다고 치면 진짜 귀한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슴 뛰게 하냐면 부흥의 역사 때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다윗의 공동체가 그랬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모라비안 교대들이 그랬어요. 모라비안 교대들의 후예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체들이었고 그 주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혼자 사는 집이 제일 많아지는 이 시기에 이렇게 같이 사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와 얼마나 좀 감격되고 전율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엮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내 욕심, 교회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는 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셨으니 그 진리를 갖고 기도할 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못 받을까? 정말 애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멀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빌고 비는 미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그분은 바로바로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셨고 네. 계속 아버지의 뜻을 밝히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주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